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말씀이 긴 관계로 19절과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본문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붙들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좌우 그리고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헤르몬 산으로 이제 추측되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의 광채로 어느 누구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큰 무리가 뭔가 시끄럽고 뭔가 웅성웅성하는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아래에 산 위가 아니라 아래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여러 무리들이 함께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논쟁, 그러니까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었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은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 뭔가 그 사역을 방해하고 태클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서기관들도 그중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전을 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마가복음에도 이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가르침에 도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과 3장 22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계속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계속 무언가를 가르치셨고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이제 서기관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것이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안식일이나 자신들이 정한 전통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꼬투리 잡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뭔가 병을 고칠 때마다 안식일에 이래도 되는 거냐 꼬투리 잡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거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논쟁에서도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스승이 된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왜 너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냐? 이 너희들의 모습이, 이 현상이, 오늘의 이 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주제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식도 사실 그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이어지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요즘에 AI를 많이 활용하니까 좀 물어봤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정결하게 하는데 자주 사용하던 방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따르면 랍비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름을 빌려서, 혹은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기록들이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반지나 뿌리 약초나 아니면 생선의 심장이나 내장을 태우는 연기를 피우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떠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물려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방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하게 명령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말을 길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뭔가를 가져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고 나가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뿐인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문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서기관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매번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도전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가까이서 본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도 이미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께 권세를 받은 이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봤는데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수많은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만 믿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귀신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도전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그냥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짚으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이나 방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의 문제의 핵심은 믿음이 없음, 즉 불신이었습니다. 믿음이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무리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 제자들도 이 믿음이 없어서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이 상황에 처음에 아버지를 만난 그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 자신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선례도 있고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이나 자기 긍정과는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요즘 오늘날 사실 SNS를 조금만 봐도 청년들을 격려한답시고 이러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유형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믿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 새 번역에서는 이 영접한다라는 것을 맞아들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 안에 맞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전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며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어떤 세상의 논리와 혹은 내 생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나서 아이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사라진 반응, 뭔가 믿음이 없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있었다면 아이를 데리고 이 자리까지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말에는 확신이 없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이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의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마음의 상태로 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이 의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말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며 함께 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경험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문제가 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이것은 고쳐질 수 없는 것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를 예수님이라면 행하실 수 있을까? 수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도 실패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런 문제인데 주님은 과연 다르실까? 아마 오래전부터 해결이 되지 않던 다 끝나 보이는 나의 어려움일수록 더 크게 보이면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될까 하는 어떤 막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나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정말로 사라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일 때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새에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꺾이고 실망이 쌓이며 소망이 아닌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럴 때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은혜 주시면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제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제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제 삶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사실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크론병이라고 하는 희귀 난치성 질병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 크론병이라는 거는 아직도 치료법이 나오지 않은, 낫지 않는 병입니다. 계속 이제 소화기관에 구멍이 나고 약을 먹어야 하고, 그런데도 이제 악화가 되면 그 장을 이제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받는 것이 크론병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마음에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곧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히려 병이 약화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회복은커녕 더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저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이 병은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병은 절대 낫지 않아. 내가 가진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평생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와 같은 고백이었던 거죠.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보다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내 삶에 그 능력이 역사할 것을 더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도 임할 것이라는 믿음은 사라진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마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은 머리로 들어서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그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실까? 내 문제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촉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써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과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공감하고 계실까? 그저 엄하고 무섭기만 한 나의 문제를 돌아보시지 않으실 것만 같은, 나의 아픔을 가까이서 공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멀리 계신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인 것 같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인이시지만 내 삶에 가까이 와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거나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기엔 너무나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견뎌야 할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듦을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토로하기보다, 아버지께 그냥 털어놓듯, 아버지께 하소연하듯 말하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가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옅어질 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주셨는지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전능자,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도 이어서 바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함과 병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오늘 우리의 하루에 어떤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문입니다. 내가 감히 이런 믿음의 경험을,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을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주님을 안 닮은 것 같은데, 내 믿음은 너무 작고 약한 것 같은데,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내 믿음에, 이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해되어지고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누리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뭔가 돼야, 내 간절함이 좀 더 뜨거워야, 내 절박함이 커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깨끗하고 순수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더 경건하고 내 삶이 무언가 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가장 큰 기적 같은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깨끗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듯 주님은 병자들인, 죄인들인 우리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나 깨끗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어떤 믿음의 간절함이나 절박함의 크기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저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붙드셨고, 끝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하실 수 있거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내 믿음에 얼마나 결함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대상에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누구에게 의뢰하는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자격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다른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유일한 대상이시며 완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강함과 세기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즉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이 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결함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확신이 아니라 내 흔들림과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연약함 가운데 비틀거릴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진 후에 주님을 따라가겠다. 흠이 없는 믿음을 가진 후에 주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다.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완전하지만 나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나의 현이치고 내 중심이고 내 마음이고 내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주님을 붙듭니다.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 나이지만 아무 자격도 없고 그래서 가능성도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고백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공로나 조건부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처럼 연약하고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을 붙잡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삶,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한 삶, 그것은 믿음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국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한 주술이나 능력을 발현하기 위한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고 매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은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주님을 맞아들이고 연결되는 믿음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과 기도라는 이 어떤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된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뭐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과 이 기도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맞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흔들림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사는 삶,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흔들릴 뿐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반주와 사역자분들의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며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과연 주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도 수많은 간증자들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있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며 나 스스로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도 흔들려도 믿음이 작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이 기쁜 소식으로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흔들렸을지라도, 오늘 내가 비록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걷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